하나님께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참 덥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죠. 여름이 한 발짝 다가온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신청이 시작됐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했나요? 어제 19일 토요일부터 이제 돌아오는 27일 주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해서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예배를 향해 달려가 볼까요? 하나 창조주 하나님 둘 구원자 예수님 셋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 He's show how to stop 10, 9, 8, 7 6, 5, 4, 3 2, 1 He's show 바이블 챈 2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쓰신 편지 함께 즐겁게 배우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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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투아 렛츠 고 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쉽게 보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럼 외워볼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외웠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살아계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어. 이것을 최후의 만찬, 성만찬이라고 하지. 죽으시기 전날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어떤 놈이야? 당장 잡아들여!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았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지. 하나님의 뜻이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인데,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거란 걸 알려주신 거야.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 주었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동물의 살과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줌으로 하나님과 마지막 언약을 맺게 된 것을 말해. 이 모든 것이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란다. 예수님! 여러분은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면 구약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해주신 그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면서 기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같이 먹고 또 사람의 피 대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를 바름으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지나가게 한다라고 해서 유월, 벽을 지나간다, 기둥을 지나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은혜를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한 장자의 죽음을, 첫째 사람의 죽음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또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이 날을 기념했어요. 예수님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날을 기념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만드시고 또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 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곧 유월절인데 어디에서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할까요? 하고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라. 나의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당신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라고 말해라 라고 말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한 사람을 만나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저녁이 되자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어요.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더욱더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어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식사가 시작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제자들 사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를 거절하거나 막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셨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 예수님께서는 떡을 손에 드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사람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이 되었던 어린 양과 같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를 바라셨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음을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사람들에게 또 많은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한 아들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에 이제 죄 때문에 곧 죽을 우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죽을 사람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겠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기념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떡을 먹고 매일매일 포도즙을 먹어야 할까요?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마음을 확인해야 해요. 이것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다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친구들이 되리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또 날 위해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념하고 또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로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날 위해 흘리신 그 피, 날 위해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기념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을 만나 하신 마지막 식사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주의 만찬 또는 성만찬이라고도 불러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식사 자리였어요. 이날 남기신 말씀은 오늘날 성찬 예식의 근거가 되었어요.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떡, 포도주라고 한번 써볼게요. 떡은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심으로 이제는 직접 십자가에 달려 피와 살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 했어요. 죄의 용서라고 한번 써볼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매일매일 성만찬을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이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만찬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